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14강화 후반절 내용인데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초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지혜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업했다. 뭐 이렇게. 그 말은 이 온 세상이 지혜를 바탕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좋은 교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설계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이 제대로 운영되는 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세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들의 지혜인 거죠. 근데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쁜 거죠. 나도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즐거워.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원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들이죠. 창조의 피조세계를 보고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들은 내게 결코 기쁨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고 즐겁고 웃고 행복해도요, 결과적으로 불행하면 전체가 다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땐 다 울고 태어나도요, 마지막 죽을 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잘 산 인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울고 죽을 때도 울어요. 그 인생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태어날 땐 다 울었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인생에서는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생의 후반 저는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우리 인생 안에서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종적으로 행복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항상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항상 공부 잘하는 소리에 항상 귀가 향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공부 잘한다, 뭐 어느 책을 보면 공부 잘한다, 이런 거에 항상 귀가 열려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자기 눈에 들어와요.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관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항상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면 항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얻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이게 그 소리가 항상 귀에 들려요. 뭐 다른 소리들은 안 들려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 그것만 항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편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이렇게 나오죠. 그 경성하다는 자가 파수꾼이 이렇게 보초 서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저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는 태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 눈을 부릅뜨고 주애가 어디에 있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과 또 이 인생 안에, 이 환경 안에, 또 이 사람 안에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창조자요 또 생명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나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해로운데 그거를 해롭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나는 그 정도는 순종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우리 인생 안에서 뭐 그래도 내가 좀 무시해도 되는 말씀,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건 좀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뭐 중요하지 않고 큰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내가 거절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 크게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그게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한대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해롭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입에는 달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맛있고 너무 입이 즐거우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먹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입은 즐겁게 할지 모르나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는단 말이에요. 예? 입이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하여 몸이 망가진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계속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었다가 내 몸이 다 망가졌다. 먹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건 몸이 망가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영혼이 망가지는 수준이에요. 영혼이 망가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그게 뒤에 나오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계속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상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한두 번 몸에 조금 해로운 거 먹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먹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떻게 말씀을 100%다 이렇게 수용해요.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사건인데 그런데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 영이 상하는 거예요. 내 영에 어떤 타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는 그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 인생 안에 사망이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안에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사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이. 내 인생 안에 사망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다 가능하면 최대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내가 어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은 내가 어제는 얻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오늘은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거절했으나 오늘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서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의 뭐 육신이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살림살이가 계속 좋아져서 그래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살림살이가 계속 늘어나. 살림살이가 계속 좋아져.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너무 인생이 즐겁다. 너무 인생이 재밌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얻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계속 그 마음에 기쁨이 계속 처음에는 옹달샘처럼 기쁨이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지만 아니 계속 그러면 그래야 되겠어요? 올라오는 그 물이 계속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반석에서 물이 확 하고 쏟아져. 그 물이 강을 이루었거든요. 200만이 먹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완전히 강을 이루었어요. 강을. 그 물이 그냥 우리 수돗물 틀어놓은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언제 200만이 먹어요. 무리바 반석이 확 쪼개지면서 거기서 강이 만들어졌어요. 강이. 그 우리 심령에서 그런 강이 확 흐르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그 설계의 목적이에요. 설계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설계하실 때 가면 갈수록 내 인생 안에 기쁨의 그 샘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그 기쁨의 물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거세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더 많아지고 기쁨이 더 샘솟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얻음으로 그러니까 지혜이신 그 말씀을 여러분 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더 적용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창조되었고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경청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순종이 내게 기쁨이며 내게 승리며 내게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